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그 넷째 주 일요일 청주 공부 모임 밴드 라이브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달마 혈맥론 계속 하고 있는데요. 오늘도 달마 어록 가운데 달마 혈맥론 45쪽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달마 혈맥론이 참 좋아요. 달마 혈맥론이 이게 달마 어록 안에 있는 그런 내용이긴 한데 그 달마와 그 다음에 육조 해능 때 와서 이 가르침의 방편이 좀 다르거든요. 다른데 뭐냐면은 달마 당시에는 우리가 보통 뭐 초조 달마 할 때 조사선의 초조 1대 조사라고 할 수 있는 달마 스님은 기존의 어떤 수행적인 그런 풍토가 이렇게 많이 남아 있어요. 이치를 일단은 이치로 들어가서 사사로이 그것을 어떤 행하는 것이 공부다라는 이입사행론의 어떤 가르침이 다른 어떤 것보다도 달마의 가르침에 가깝다고 하는데, 그런 데서 보면은 뭔가 지금 육조 해능이 말하는 그 본성에 대한 도노 그런 거는 좀 안 보이거든요. 근데 달마 스님이 말씀하셨다고 전해지는 달마 혈맥론은 오지 본성에 대한 깨침부터 이제 공부의 시작이고 공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이게 달마 스님의 육성일까, 직접적으로 남긴 어록일까라는 데서 의문을 제기하는데, 이제 달마 혈맥론 자체는 진짜 그 육조 해능의 가르침에 부합하는 그 내용, 오직 본성을 통하는 것이 깨달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달마 혈맥론을 읽을 수 있으면 한번 읽어보는 게 자기 안목을 가다듬을 수 있는 그런 좋은 어떤 계기가 되고 기회가 될 것이다. 근데 뭐 처음부터 이거 일부러 읽을 필요는 없고, 이제 뭔가 마음이 동해서 좀 어록이나 이런 것도 좀 읽고 싶다 그러면은 아주 쉽게 가르쳐져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기존에 공부라고 생각했던 여러 가지 수행들이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직접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회가 되면, 인연이 되면 우리가 의지해서 옆에 놓고 읽으면서 공부해 나갈 수 있는 좋은 교재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오늘도 본성에 대한 이제 어떤 깨달음만이 이제 공부다. 그다음에 나머지 그 뭐 어떤 인과적으로 아니면은 뭐 분별적으로 공부를 이렇게 추구하는 것은 다 유의법이고 이제 외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외도, 바깥 외자에 길도자, 그러니까 길 밖의 일이다. 그러니까 이거 도가 아니다, 이 말인 거예요. 그럼 우리가 도를 공부하려면 사실은 도가 어떤 것이다라고 얘기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도는 어떤 분별이 아니기 때문에 이 마음 본성을 깨닫고 이거에 밝아지고 이것으로서 이렇게 세상이 그 둘이 아닌 실상이 이렇게 드러나는 이제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이게 체험되고 깨달아지는 게 중요한데, 이거를 얘기하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어려운 게 아니라 불가능해요. 이건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분별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그러면 도가 아닌 외도는 뭐냐? 그거를 알면 우리가 그런 실수를 하지 않고 공부를 해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길 밖에 벗어난 것이 뭐냐에 대한 그 바른 이해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거는 사실은 그 이전에 이것을 벗어난 거에 대한 그거를 우리가 잘못 공부할 수 있는 그거를 얘기하기 이전에 이게 뭔가에 대한 기본적으로 최대한 이제 말씀을 드려보자면, 이것도 방편의 말인데 그냥 이거는 그냥 지금 이 순간 이거예요. 이건데 이것이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는데, 근데 우리가 이것이라는 그 말에서 우리가 느끼는 어감은 뭐냐면, 지금 이 순간 여기를 떠나 있지 않는 거는 분명하구나. 그 다음에 뭐 이거를 위해서 뭔가 노력할 필요는 없구나. 마음을 쓸 필요는 없구나. 이런 식의 기본적인 이해는 이제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이것조차도 사실 이 자리에서 본다면 다 이제 길 밖일 거예요. 벗어난 거예요. 왜냐면은
이 순간을 떠나 있지 않다. 지금 이 순간의 일이다. 노력할 필요가 없다. 뭐 아니면은 뭐 따로 이거를 찾을 필요가 없다라는 말도 벌써 분별을 일으켜서 한 말이거든요. 근데 요런 식으로 이제 가르침의 말을 이렇게 딱 잡고 있으면 그게 외도인 거예요. 요거는 진짜 제가 계속 누누이 말씀을 드리더라도 절대 이거는 표현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자리에 이 법문을 같이 들으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뭐냐면 그 말을 마치 그 이정표 삼아서 자기가 그렇게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그 안내, 가이드거든요. 가이드. 제 말들은 그 말을 예를 들어 가지고 여기서 서울 가는 길을 우리가 안내를 한단 말이에요. 여기서 뭐 김해공항 가서 비행기를 타고 김포공항에 도착해서 뭐 리무진을 타고 뭐 광화문에 갑니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뭘까요? 제가 이렇게 하면 서울에 도착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의도는 뭐죠? 그렇게 서울에 가라고 하는 얘기거든요. 광화문 앞에 가라고 하는 얘기지 여기에서 김해공항 가서 김포공항 도착해서 뭐 리무진 타고 뭐 광화문에 가라는 그런 말을 잡고 있으라는 얘기가 절대 아니거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렇게 가라는 거예요. 거기에 가라, 도착하라는 의도에서 얘기하는데 사실은 이런 식의 얘기들이 뭐 김해공항, 김포공항, 뭐 광화문 이런 식 가는 방법들이 서울 그 광화문 거기에 일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공부를 잘못하는 사람들은 이런 말을 이게 가이드거든요. 그러니까 서울에 가면 될 것인데 그 안내서를 이렇게 딱 잡고 있는 거야. 가는 방법을 딱 그러니까 설명서를 잡고 있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뭐 TV나 아니면은 뭐 가전제품을 사용하는 그 설명서를 받았단 말이에요. 이게 사실 이 교재의 말이라든가 아니면은 저의 말들이 그런 거예요. 그러면은 공부를 잘못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그 설명서를 붙잡고 있는 거야. 즉 그거를 TV도 켜보고 그 가이드에 맞게 이렇게 설명서에 맞게 기계를 써보고 그래야 되는데 그 의도가 그거잖아요. 설명서의 의도가. 근데 사람들은 잘못 공부하는 사람들은 그것만 딸딸딸딸 외우고 있는 거예요. 딱 잡고. 그게 바로 아르말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진짜 TV를 보고 기계를 쓸 때는 그런 아르마리가 없어요. 그냥 그걸 그냥 느끼고 있고 즐기고 있고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거와 그냥 경험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공부를 잘못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거를 직접 맛보고 느끼고 경험하는 거는 뒷전이고 그냥 그걸 애우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사는 방법이 이런 거라는 지식을 딸딸딸딸 애우고 있는 거랑 똑같아요. 그거는 그렇게 사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법문이라는 거, 여러 개 나오는 말들이라는 거는 어떤 설명서와 같다. 가이드북이다 이거. 안내서다 이거. 그 뭐냐? 참여해서 그 말을 따라서 가보는 거예요. 자기가 직접. 그게 바로 이게 실천이거든요. 실천. 그래서 그거를 이제 그런 의도로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 말에 머물러서 그게 공부라고 착각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제가 이 순간에 이거를 한번 안내를 한번 해볼게요. 한번 같이 이렇게 동참을 해보는 거예요. 이게 법문 듣는다는 건 참여하는 거거든요. 법회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 동참하는 거고 그거를 선에 참여하는 거. 뭐 참선의 진정한 의미가 그거인 거죠. 선에 참여하는 것이지 그냥 가만히 앉아 있거나 뭐 뭘 어떻게 생각하는 게 참선이 아닌 거예요. 그냥 거기에 참여하는 거예요. 같이. 자, 잘 보십시오. 이 마음이라는 것은 늘 지금 이 순간에 이 경험, 자기가 무슨 경험을 하든 여기를 떠나 있지 않아요. 잘 보십시오. 지금 여러분 눈에는 제 모습이 이렇게 드러날 것이고, 그죠? 드러나죠? 그 다음에 제 말이 들릴 거예요. 그렇죠? 말소리가 들리고 그 다음에 그 말소리에 따라서 뜻이 생각이 이렇게 일어나고 있죠. 그거는 사실은 내가 잘 들어야 돼, 잘 봐야 돼, 뭐 아니면은 그 생각을 잘 해야 돼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그런 게 하지 않더라도 이런 식의 어떤 인연이 주어지면 이게 저절로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우리는 어떤 식으로 생각하냐면 다 그걸 자기가 했다라는
그 뒷생각으로 이걸 규정하고 있을 뿐이에요. 보통 사람들은. 근데 내가 보고 있고 내가 듣고 있고 내가 생각하고 있어라는 것도 이 경험에 대한 해석일 뿐인 거예요. 이 직접적인 경험에 대한. 지금 이렇게 자기가 하려는 의도가 전혀 없는데 그게 뭔지 알아들으려는 마음도 없고 그게 뭔지 알지도 못하지만 저절로 이렇게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게 어떻게 보면 이게 진정으로 우리가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우리가 살아있다는 증거가 마치 뭐 이렇게 때리면 아프니까 살아있어. 아니면 막 심장이 뛰니까 살아있어. 라는 거는 그거는 일어난 생각을 믿은 것이고 그런 식으로 확인하지 않아도 가만히 있어도 살아있어. 왜냐하면 저절로 생각이 되고 저절로 보이고 저절로 느껴지고 이거는 이 살아있음이 내가 증명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나로 인해서 내가 이렇게 드러남으로써 내가 있음으로써 살아있음이 증명이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있어. 내 이름은 뭐야? 라는 것이 이 살아있음의 증거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생각해서 살아있다. 아니면 내가 경험해서 살아있다. 때려서 아파서 살아있다가 아니라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살아있음을 어떻게 보면 자 봐봐요. 아프죠? 때리니까 아파. 그러니까 살아있다라는 건 벌써 세 번째에 떨어진 거예요. 살아있기 때문에 아픈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 아픔으로 인해서 생각이 일어난 거예요. 어떤 생각? 내가 아프니까 살아있어라는 세 번째가 일어난 거예요. 첫째 자리가 아니라 셋째 자리인 거예요. 때리니까 아파. 그래서 살아있어라는 건 세 번째 자리라는 거야. 살아있기 때문에 아픈 거지. 안 그래요? 살아있기 때문에 이 경험이 일어나는 거예요. 먼저는. 죽으면 이 경험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나요? 살아있기 때문에 이렇게 아픈 거야. 그 다음에 또 이거에 대한 해석. 때리니까 아프니까 살아있어라는 거는 벌써 세 번째라는 거예요. 이 경험에 대한 해석.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해? 거꾸로 생각하는 거예요. 아프니까 살아있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게 뒤집어져 있는 거죠. 진짜는 뭐냐면 살아있으니까 아픈 거지. 그 다음에 살아있으니까 세 번째 때리니까 아파. 그래서 내가 살아있어. 이런 식으로 생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이게 먼저라는 거예요. 이게 먼저. 이게 먼저이기 때문에 내가 아프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꽃이 보이기도 하고 생각이 일어나기도 해요. 망상이 일어나기도 해. 우리는 망상이 객관적인 사실인 줄 알지만 그 이전에 이것이 없으면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지금 이 순간 여기에 이게 완전하게 갖춰져 있어. 지금 이 순간 여기에 이것이야 라는 이 생각은 벌써 이것에서 일어난 망상이에요. 이런 식의 생각, 이런 식의 아르마리가 이것을 증명할 수가 없어. 그런 식의 내용이 이것을 증명할 수가 없는데 우리는 어떤 식으로 공부를 규정하냐면 지금 이 순간 이것이야 라는 아르마리로 이걸 규정하려고 그래요. 그게 벌써 세 번째 자리에 떨어진 건데.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게 아주 중요해요. 공부를 할 때 뭐가 바른 것이고 삿된 것이라는 거를 우리가 그 감을 탁 아는 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런 식의 생각으로 규정한 여기에 머물러 있는데 벌써 이거는 두 번째, 세 번째에 떨어진 거란 말이에요. 사실은 이렇게 규정하기 이전의 일인 것을 이런 식으로 규정해서 이런 아르마를 딱 잡고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 그럴듯한 이치를 딱 잡고 이게 공부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모든 아르마리, 모든 규정, 모든 언어, 모든 경험에 앞서 있는 거예요. 우리가 불이라고 하지. 이거를 성품이라고 하고 불성이라고 하고 여기서 일어난 것을 상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규정이나 모든 경험은 상이라. 근데 뭐가 선엄이냐면 성이 선엄, 이 상에 앞서 있는 거예요. 그게 둘이 아니긴 하지만. 그럼 잘 봐요. 밀가루가 먼저예요? 빵이 먼저예요? 밀가루가 없으면 빵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나요? 물론 밀가루와 빵은 둘이 아니지만 밀가루가 없으면 빵은 있을 수가 없어. 빵은 밀가루에서 만들어진 거잖아.
그러니까 뭐가 먼저냐? 항상 성이 먼저인데 성과 상은 분리되어 있지 않지만 성이 항상 앞서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 이전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공부를 해? 빵을 보고 밀가루라고 생각해. 빵이라는 규정 안에서, 빵이라는 틀 안에서만 밀가루를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아르마리가 있는 사람은. 근데 이것으로서 빵과 모든 현상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 비율을 빵이니 무슨 국수니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이건 전체예요. 전체고, 그러니까 그게 예를 들어 이 밀가루가 빵의 모습도 있지만 꽃의 모습, 죽비의 모습, 나의 모습, 하늘의 모습, 땅의 모습 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떤 식으로 지금 이 순간 여기 이것이 밀가루야 하는 거는 뭐냐면 그것만 밀가루라고 착각하는 거랑 똑같아. 그 상 안에 갇힌 것만. 그건 부분이잖아요. 그거는 뭐냐면 물론 그것도 이것인 건 맞아. 본성으로서. 근데 그것 아닌 것도 이것이야. 그럼 어떻게 할 거야? 그런 식의 규정 틀 안에 들어가 있는 그것만 이것이 아니라 그것 규정 밖에 있는 것도 이것인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럼 그것이 이것이다. 내가 아르마르로 규정하는 것만이 이것이라고 얘기한다는 거는 그건 상에 빠진 거예요. 그 아닌 것도 이것인데? 그러니까 굳이 그것으로서 잡을 이유가 없다라는 거지. 오히려 그것으로서 잡아버리면 국한돼 버리는 거예요. 부분을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르마리가 가장 공부에 장애가 된다. 이거. 어떤 규정도 남아있으면 안 됩니다. 이 공부라는 건. 다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게 깨달음에 대한 규정이 아마 공부하는 사람들 가장 큰 장애인 거예요. 그것 때문에 사실은 공부가 안 되는 거예요. 세간에 대해서, 규정에 대해서 떠날 준비는 돼 있는데 깨달음에 대해서 그 규정에 대해서 깨어나지 못하고 잠들어 있는 게 우리가 공부가 이 소식이 오고도 어중간하게 잠들어 있는 사람들의 실정입니다. 죽었다 깨어나도 그런 게 남아있으면 규정하는 법이 남아있으면 법상이 남아있는 것이고 법상이 남아있으면 아상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걸 규정하는 사람이 누구겠어요. 뭐가 있으면 그걸 규정하는 내가 있는 거거든. 그건 불법이 아닌 거야. 그거는 체험은 했어도. 아공법공이 아닌데. 아공법공이 불법이라 하자는데 법이 상이 있으면 법공이 아니잖아요. 그럼 법공이 아니면 아공도 아니거든요. 그거를 규정하고 있는 내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아공 법공에 불법 공부를 한다는 사람이 아상 법상의 공부를 하고 있는 거야. 그게 규정이 있으면 안 된다니. 그 아르마리가 남아 있으면 그거는 불법하고 아무 상관없는 공부를 하고 있는 거다. 이것이다 저것이다. 공부가 이런 것이다 저런 것이다. 이런 규정들, 개념화, 명제들. 그게 분별이거든요. 이건데 여기에는 이것이라는 것도 없고 이 소리도 없어요. 지금 이 순간 죽비치는 이것이다. 지금 이 순간이다. 지금 이 순간 전체다. 이거 다 틀렸어요. 근데 이거라. 진짜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왜 안 통해? 그런 식의 생각이 확 이 상황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절대 마음을 일으켜서 이거를 규정하거나 잡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좌절이 빨리 와야 돼요. 그게 공부인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야 돼요.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으면 거기 한 소리도 없어요. 한 구절도 없어. 한 마디도 없어. 다 끊어져야 되는. 그래서 공부를 제대로 하려는 거는 이 말이 이게 말로는 쉬운 것 같지만요. 이 말이 바로 지금 이 순간에 훅 받아들여지면 대상화하고 규정하는 게 다 사라져버리면 이거는 더 이상 공부할 게 없는 거예요. 이게 뭐가 중요하냐? 시간이 중요한 것도 아니고 어떤 식의 노력이 중요한 것도 아니고 지금 이 순간 그런 식의 조작이 딱 저절로 그런 식으로 규정하고 대상화하는 건 다 망상이고 집착이구나라는 걸 알아서 그것이 딱 멈춰지는 것. 그런 지혜가 밝아져서 딱 멈춰지는 것이 그게 진짜 공부인 것이지 이건 시간의 문제도 아니고 노력의 문제도 절대 아니에요. 주구장창 앉아서 듣는다고 해서 자꾸 규정하고 개념하고 아르마리가 떠돌면은요. 그거 공부 100년을 해도 안 됩니다. 그거. 왜? 그것이 떨어져 나가는 게 공부이기 때문에 아무리 그게 오래 한다고 해서 되겠어요? 자꾸 이거를 잡으려 그래.
개념으로 정의하려고 그래. 이런 것이다 저런 것이다 자꾸 거기에 빠져 있어요. 그게 잠들어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딴 게 안 되는 게 아니라. 내용은 중요하지가 않아요. 이치에 맞는 내용이든 안 맞는 내용이든 아니면 뭐 그럴듯한 내용이든 그 그럴듯하지 않은 내용이든 그 중요하지가 않아요. 그건 절대 중요하지가 않아요. 그 모든 것이 그 모든 분별 망상이 그게 뭐 세간적인 망상이든 출세간적인 망상이든 다 그거는 그냥 구름이 원래 하늘에 요즘 가을 하늘에 되게 드높고 구름도 없잖아요. 근데 거기에 원래 이렇게 이 청정한 마음에는 뭐 규정할 만한 어떤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여기에서 이것이다 저것이다 아니면 뭐 오늘은 뭐 10월 24일 10월의 마지막 일요일이네요 라는 분별이 남아 있거나 아니면은 분별이 있거나 아니면은 깨달음 공부라는 것은 모든 분별을 떠나 있는 겁니다 라는 분별이 남아 있거나 하늘에 드러난 구름 한 조각 똑같아. 그 모양이 조금 다를 뿐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깨닫고자 하는 거는 구름을 깨닫는 게 아니거든요. 그 구름이 다 하늘에서 드러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뭐냐면 오늘은 10월 24일 넷째 주 일요일 마지막 일요일입니다 라는 분별이나 이 마음은 모든 분별을 떠나 있습니다 라고 하는 분별이나 다 망상이라 똑같아. 근데 하나는 법하고 아무 상관없는 말인 것 같아요. 세간적인 말인 것 같고 하나는 너무 이치에 맞는 말인 거예요. 이것은 모든 분별을 떠나 있습니다 라는 말이 이치에 맞잖아요. 근데 본래 하늘 허공과 같은 이 마음에 호련히 피어난 구름 한 조각이라는 게 조금 모양이 다르겠지. 그거 이상도 이하도 아니고 우리가 깨닫고자 하는 건 구름을 잡는 게 아니거든요. 그냥 허공과 같은 이 마음뿐이라는 밝음. 그러니까 어떤 분별이 일어나도 그냥 허공 하늘에 피어난 구름이다. 허망한 구름이다. 그게 깨달음에 대한 이치에 맞는 말일지라도 그게 다 틀렸다 이거예요. 그 망상이다 이거예요. 근데 그거를 잡고 있는 거야. 그럼 뭐예요? 구름 한 조각을 잡고 내가 이게 공부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랑 다르지 않다. 이거는 내용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면에서 구조적인 문제인 거예요. 패턴의 문제라고. 내용의 문제가 절대 아닙니다. 이 공부는. 모든 패턴이 모든 내용이 여기서 펼쳐지는 거 분별이거든요. 그 모든 분별 어떤 내용이 됐든 간에 일어난 분별이 망상이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법에 대한 생각 분별이든 뭐 법 아닌 거에 대한 분별.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런 거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 관점은 선악의 관점하고는 달라요. 옳고 그름의 관점하고는 다릅니다. 그래서 육조 스님이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도명상자가 쫓아와가지고 나는 의발을 얻기 위해서 온 게 아니라 법을 깨닫기 위해서 왔습니다. 하니까 뭐라고 얘기해? 그러면 지금 불사선 불사악, 선이라는 생각도 하지 말고 악이라는 생각도 하지 마라. 그럴 때 너희 본래 면목이 뭐냐? 이렇게 질문하거든요. 불사선 불사악. 그게 중요한 건 뭐냐면 선, 악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가 중요해. 불사하라. 불사. 이건 생각을 떠난 것이기 때문에. 선, 악이라는 거는 우리는 인간의 어떤 세간적인 문제에서의 내용인 거고 거기서 진짜 선사가 가리키고자 하는 불사하라 이거예요. 생각하지 마라. 법에 대한 생각도 하지 마라. 그거 다 망상이니까. 우리는 선과 악을 생각하지 말라는 그게 아니에요. 모든 생각을 떠나 있어 이거는. 도에 대한 생각도 떠나 있는 거야. 그러니까 불사하라 이거예요. 생각을 떠나 있어. 네 생각이 없을 때 네 본래 면목이 뭐냐. 모든 언어와 그런 건 다 사잖아. 생각이잖아. 아르마리는 다 생각이잖아. 생각을 떠난 건데 그래 이거는 분별을 떠나 있어 라는 것도 생각인데 그거는 생각이잖아. 그것도 생각하지 마. 그거 틀렸으니까. 이 말이거든요. 아무 생각도 안 할 때 너 본래 면목이 뭐냐 이거예요. 아무 생각 없을 때 죽었습니까?
냄새도 잘 맡고 잘 보이고 잘 들리고 잘 느끼고 그거라 그것밖에 없다. 그것이 바로 전부 모든 일이 다 거기서 일어나고 있다. 바로 지금 이것이다. 이거는 죽비 소리도 떠나 있어요. 이것도 죽비 소리도 여기서 일어난 상이라. 상. 자, 소리에도 상이 있다는 거 아시죠? 죽비 소리에 대한 상, 제 소리에 대한 상 분별이 되죠. 그래서 이 상이 받아들여지면 아 이거 죽비 소리구나라는 개념이 딱 들어가는 거고. 왜냐하면 이름을 안 붙여도 분별은 되잖아. 이게 나무 조각 소리인지 사람 소리인지 우리가 경험적으로 이게 분별이 되잖아요. 소리의 개념이 있다고. 소리에 분별이 있어요. 분별되잖아요. 소리도 분별이라 이름을 뭐 좌종 소리다 죽비 소리다 붙이기 이전에 달라. 소리가 소리에 대한 개념이. 그 또 소리도 상이죠. 여기서 일어난 근데 이게 죽비 소리가 됐든 좌종 소리가 됐든 일어나잖아요. 살아있잖아요. 이게 아니면 어떻게 죽비 소리가 이름 붙이기 전에도 일어날 수가 있겠어요. 내용은 중요하지 않아요. 죽비 소리가 일어나든 좌종 소리가 일어나든 사람 목소리가 일어나든 중요하지가 않아요. 근데 그 소리 이전에 몰라요. 뭔지 모르지만 없으면 죽비 소리도 일어날 수 없고 좌종 소리도 일어날 수 없고 제 목소리도 일어날 수가 없어요. 거기서 일어나고 있잖아. 한 자리에서. 딱 하면 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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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개념이 없어요. 소리도 없어 여기에는. 소리도 없고 죽비 소리도 없고 사람 소리도 없고 종소리도 없고 이것뿐이라는가. 여기에 무슨 말이 듣기 소리조차도 용납을 안 하는데 그래 모든 분별을 떠난 것이 이것이야 라는 그 망상이 어찌 허용이 되겠습니까? 그럴듯한 생각에 다 잠들어 있어 지금. 이치에 맞는 생각이 뭐 이거 전체다 이것도 분별이거든요. 전체성이다 이거 분별이에요. 절대성이다 분별입니다. 불이법이다 분별입니다. 이거 잘 알아. 이 감이 와야 돼. 불이법도 방편의 말이라는 거, 전체라는 것도 방편의 말이라는 거, 진화라는 것도 방편의 말이라는 거. 근데 다 오염돼 있잖아 이런 거예요. 영성서적에 다 오염돼 있고 이게 선어록에 뭐 스님의 말에 임재 스님, 마주 스님, 뭐 입주 스님 말에 다 오염돼 있잖아 지금. 경전에 다 오염돼 있잖아. 그게 원래 자기예요. 그게 원래 천성이에요. 본성이에요. 그런 식의 분별이 그게 영성서적이든 뭐 선어록이든 경전의 말이 다 여기서 일어나고 있는데 그래서 진짜 경전, 진짜 어록, 진짜 영성은 이거라 이거 여기서 일어나는 거라. 살아있는 거를 봐야지. 이미 완전하게 자기한테 갖추어져 있는 거를 봐야지. 이걸 떠난 게 아무것도 없는데 이거는 한마디도 규정할 수가 없어요. 뭐가 있으면 하늘에 구름 한 조각 일어난 것. 구름을 갖고 하늘이라고 착각하는 것. 그 선어록도 여기서 일어난 한 조각이요. 경전의 말도 여기서 일어난 한 조각이요. 영성서적도 여기서 일어난 한 조각이요. 저의 말도 여기서 일어난 한 조각이. 저의 말도 예외가 아니에요. 그거 잡지 마세요. 구름 조각 잡으면서 공부한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호련히 일어난 모든 것이 호련히 일어난 뜬구름이다. 근데 우리는 그 구름에 딱 잠들어 있어. 이게 도야라는 잘 그려진 그림. 모양이 잘 잡힌 그림. 그것을 깨부수는 게 공부예요. 거기서 깨어나는 게 공부지 딴 공부가 아니에요. 아, 그래서 이거는 표현할 수도 없고 드러낼 수도 없고 전해줄 수도 없어. 전해줄 수도 없어요. 선사들이 뭘 전해준 게 없어. 본래 완전하게 갖추어진 본래 면목 거기에 발가지라고 그냥 깨워주는 거야. 깨워주는 거야. 네 본래 면목에 그거밖에 없으니까 거기에 발가지라고 자극하는 거예요. 전해주는 건 없어요. 그래서 그게 활짝 밝아지면 그게 바로 이심전심인 것이고 그게 바로 전등이라고 하는 거예요. 불을 전해줬다, 등을 전해줬다라는 건 뭐냐면 그 사람의 마음에 불을 켜줬다는 거예요. 내 불을 준 게 아니고. 그게 전등이라. 우리 전등록 하거든요. 경덕 전등록.
그건 뭐냐면 경덕연간에 쓰여진 전등사서, 그러니까 스승과 제자 사이에 이 전등, 마음을 밝혀준 그런 사례들을 모아서 엮어놓은 책, 경덕전등록, 전등사서. 그게 뭔지 알아? 진정한 전등은 뭐야? 다 모든 사람이 갖추고 있는 이 마음에 불을 켜주는 거. 내가 불을 주는 게 아니고, 이 불은 줄 수가 없어요. 주고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막 쇼를 하는 거야. 퍼포먼스. 깨어나라, 깨어나라. 그럼 이 자극을 받고 자기 나무도 막 부딪히다 보면 뭔가 마찰이 생겨가지고 불꽃이 튀겠지. 그래서 쇼를 하는 거야. 긁어대는 거야. 뭘 주는 게 아니라 자극을 하는 거예요. 자기 안에 불꽃을 밝히라고. 그러니까 저는 뭘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자꾸 그냥 자극을 주는 거예요. 자극. 마음에 깨어나라, 깨어나라, 깨어나라. 여기에는 언어도 없고 어떤 상도 없어요. 뭣도 없어. 여기는 주고받을 게 아무것도, 말도 전해줄 수도 없고 소리도 전해줄 수가 없고 모습도 전해줄 수가 없어요. 그냥 자극이에요. 모든 게 다 자극이라고. 불 붙으라고. 자기 안에 그 조건이 다 갖추어져 있는데 아직 불꽃이 아니라는 거야. 잠들어 있어가지고. 거기에 뭐 다 있어. 다. 인화물질이 다 있어. 다 갖춰져 있는데 뭔가 번개가 안 쳤나? 근데 뭔가 딱 깨어나지 못한 거예요. 자극이. 인연이 아직 안 된 거죠. 인연이. 그래서 이거를 이제 우리가 이 소식이 오는 거 1대4 인연이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진짜 우리가 이 한평생 살아가는데 가장 큰 인연 하나다. 그게 인연이 아직 안 왔네. 그러니까 어떻게 하다 막 부비다 보면 불꽃이 튀겠지 하는 거예요. 이게 막 하는 거야. 인연이 된 사람은 어디서 통하겠지. 그래서 뭐 하는 거? 퍼포먼스, 그냥 뭐 쇼 하는 거지 뭐. 그래도 지금 뭔가 인연 있는 사람은 불을 밝히겠지 싶어가지고. 그거예요. 딴 게 아니라니까. 그 뭐냐. 그러니까 잘 봐요. 지금 이 순간 이것도 잊어버려야 돼. 방편의 말이니까. 이 말도 이거를 돌아보고 여기서 깨어나게 하기 위해서 하는 말이라는 거예요. 절대 뭔가를 갖고 있으면 안 돼요. 그게 법문이 됐든 뭐가 됐든 사실은 처음에는 우리가 공부를 할 때 세간적인 분별이 많잖아요. 근데 법문을 듣다 보면 그런 분별은 많이 쉬워져요. 추구심도 사라지고 의미도 없고 그 내용에도 잘 안 빠지게 되는데 이제는 법문의 내용, 안내서, 그 안내의 말씀에 빠져 있는 거야. 근데 그 안내의 말씀의 진정한 의도는 뭐냐면 그 말이 가리키는 곳에 도달해서 거기에 느껴보고 거기에서 경험해 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법문은 뭐냐면 선을 경험하는 거예요. 선에 참여하는 거예요. 이 시간에 참여하는 거. 뭐냐? 이겁니다. 여기에 참여하면은 아무 일이 없어요. 한 생각도 없고 어떤 분별도 없고 여기에는 소리도 없어요. 아무 일이 없어요. 분별이 여기에 물들지 않기 때문에 아무 일이 없어요. 여기 있을 때만 우리가 진정한 고요를 경험할 수가 있어요. 어떤 조건적으로 갖추어진 고요가 아니라 아무 조건 없는, 조건을 벗어난 이것만이 진정한 거다. 이것만이 전부이다. 여기서 어떤 규정이든 법에 대한 거든 뭐든 간에 여기에서 일어난 상이다. 분별상이다. 그러니까 여기 이 자리에 이렇게 통해야 돼요. 이게 와닿아야 돼요. 이게 뭔지. 자, 잘 가만히 한번 같이 한번 뭔가 공명을 한다 해야 되나요? 참여를 한다 해야 되나요? 생각. 이것이다, 저것이다. 깨달음이 이거다, 저것이다. 선한 게 이것이다. 악한 게 이것이다. 아니면 옳은 게 이것이다. 옳지 않은 게 이것이다. 법이 이것이다. 법 아닌 게 이것이다. 다 생각할 필요 없어요. 그런 생각 하나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 생각을 해서 마음을 하나도 낼 필요가 없어요. 그런 마음을 내기 이전에 이미 이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마음을 내기 때문에
생각을 하고 생각 따라서 그런 상에 빠지기 때문에 이미 여기에 있는데도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 하나도 할 필요 없어요. 다른 때는 뭐 어쩔 수 없이 일상생활 하려면 분별을 해야 되겠지만 법문 시간에만큼은 기본적으로 그걸 안 하는 게 공부인데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하면 안 돼요. 들은 말 이런 거야 저런 거야 이런 건가 저런 건가 막 헤아리면서 그거 다 틀렸어요. 그건 제대로 법문을 듣는 게 아니에요. 제 말 알아들으면 안 돼요. 제 말은 이제 자극이에요. 자극. 잠에서 깨어나라는 자극. 분별에서 깨어나라는 자극. 그래서 1시간 내내 이거 해도 충분히 퍼펙트한 법문인 거예요. 이거예요. 아무 의도 없이 마치 바위처럼 앉아 계세요. 절대 죽진 않습니다. 아무 생각, 의도 일으키지 말고 가만히 있어 보세요. 나의 의도는 아무것도 없어. 뭔가를 하려는 마음도 없어. 가만히 있으려는 마음도 없어. 그냥 다 놓아버렸어요. 의도를 다 놓아버려. 이 살아있어요, 이게. 그쵸? 살아서 이 소리가 일어나죠. 이 자리래요. 마치 이 땡! 하고 일어나는 자리가 있어요. 이걸 알아듣기도 전에 그러니까 땡 하고 일어나는 자리가 있어요. 땡 하고. 한번 잘 보세요. 있잖아, 여기. 그 뭔지는 몰라요. 뭔지는 모르는데 분명하거든요. 저를 보시면 안 되고 소리에 마음이 있으면 안 됩니다. 거기에서 움직이면 안 돼요. 마음으로 움직이면 안 돼요. 마음을 움직이는 거는 다 분별이에요. 상에 떨어진 거예요. 절대 이건 움직일 필요가 없어요. 본래 그 자리예요. 그 비추고 있는 그 자리가 있어요. 근데 뭔지는 몰라요. 자리라고 할 게 정해져 있는 어떤 장소를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일어난단 말이에요. 이렇게. 여러분 존재의 밑바닥을 진짜 날카로운 송곳으로 쑤시고 있어요. 지금. 그냥 막 여기서 피가 철철 나고 있어. 그냥 이거를 가리키고 있어요. 비유를 하자면 살아있다 이게. 이런 얘기를 들으면 또 피가 철철 나는 살아있는 게 이런 상상을 하면 안 돼.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리고 말을 못 해요. 제가 무슨 말을. 제가 어떤 그런 식의 우리가 흔히 실감 난다, 강력하게 실감 난다라는 표현을 비유적으로 했을 뿐이고, 그러니까 저는 너무 그 정도로 이렇게 실감이 나는데 안 나니까 제가 답답해서 과장되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어디 보고 있노? 이거야. 이거라 이거. 보살님 이거. 이게 와닿아야 됩니다. 이게 어떤 규정도 아닙니다. 이게 나다, 내 몸이다라고 분별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상을 분별하고 있고, 이런 상을 분별하고 있어요. 이런 모습을 분별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딱 시각적으로 이렇게 드러나는 상도 되게 우리가 이 마음에서 수많은 어떤 공정이 돌아가야지 이런 식으로 고정돼 있는 것처럼 이제 드러나는 거를 요즘은 다 어떻게 보면은 다 과학적으로 증명을 하더라고. 그걸 뭐 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고 규정을 하는데, 그냥 이 경험을 보면은 이렇게 가만히 앉아 있는 것도 그냥 가만히 앉아 있는 객관적인 사물이 있는 게 아니라 가만히 앉아 있는 것처럼 수없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그 축적된 지식과 정보가 비추고 있다라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 것처럼 드러나려면 이것이 수없이 여기서 어떤
어떤 개념적인 상이 동원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라는 거야. 가만히 있는 것이 움직이는 것을 비추는 것만큼 똑같이 수많은 그런 식의 어떤 지식과 경험상, 이미지가 동원되지 않으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라는 거야. 우리 벽이 가만히 있으니까 이거는 가만히 객관적으로 있는 것 같죠. 이 가만히 있는 것이 움직이는 것을 비추는 것만큼 그만큼 똑같이 지식과 정보와 이미지가 동원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는 것이 이 살아있음을 증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있으니까 우리는 가만히 있는 줄 알아요. 이게 가만히 있으려면 수많은 이 마음에서 작업이 동원돼야 된다는 거예요. 가만히 있게 만들려니까 힘들어. 움직이는 거를 비추는 것만큼 힘들어요. 똑같아요.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옛날에 그런 작업을 많이 했는데 만화 이렇게 컷 그려가지고 네모 틀 안은 고정돼 있는데 그 안에 사람이 움직이는 거를 조금씩 쪼개서 그려서 스르륵 책장 넘기듯이 넘기면 사람이 그 고정된 틀 안에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그게 얼마나 많은 컷이 동원돼야지 고정된 공간 안에서 사람이 걸어가는 것처럼 드러나겠어요. 마치 그런 식의 이미지와 상이 동원되고 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거기서 말하는 네모 틀도 각 장면마다 똑같은 네모 틀이 있잖아. 그런 거 옛날에 우리 학창 시절에 그런 게 어떤 사람이 문을 열고 밖으로 나오는 만화를 그려서 그걸 확 돌리면 그게 애니메이션처럼 돌아가잖아요. 우리가 애니메이션도 만화를 빨리 돌린 거잖아요. 우리 유선이 요즘 도라에몽 많이 보는데 도라에몽의 진구의 방 안에 방이 책장도 있고 책상도 있고 침대도 있고 막 있잖아. 근데 그건 고정돼 있는 것 같고 도라에몽이랑 진구가 막 얘기하고 움직이는 것만 보이는데 그것이 움직이는 고정된 그러니까 고정된 공간 안에 사람만 움직이는 것으로 애니메이션이 보이는데 그게 그 수많은 그 컷이 다 동원된 거예요. 틀은 계속 매 장면마다 방 안에 그 장식물은 고정된 그걸 계속 그린 상태에서 인물들이 조금씩 미세하게 움직이는 거를 드르륵 돌리면 정해진 공간 안에 고정된 공간 안에 등장인물들이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 이것도 그런 식으로 작동되고 있는 거야. 고정돼 있는 것도 수많은 상이 동원되는 것이고 움직이는 것도 수많은 상이 동원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과학적으로 이 얘기를 증명을 해요, 요즘은. 그러니까 상한테 볼 때도 한 컷에 24개의 똑같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뭐냐면 그 컷 가운데에 어떤 거는 고정된 사물로서 계속 찍히고 어떤 거는 어떤 인물은 그냥 하잖아요. 그게 같이 작동되고 있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고정돼 있는 것은 그냥 객관적으로 딱 한 장면으로서 고정돼 있는 게 아니라 수많은 컷이 동원돼야지 고정돼 있는 것으로 드러난다 이 말인 거예요. 그거 움직이는 것도 똑같은 거고. 근데 우리는 뭐야? 이거는 이 장소는 고정돼 있고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게 만화가 애니메이션이 되는 그런 원리랑 다를 바가 없다라는 거예요. 고정된. 근데 우리는 뭐야? 고정된 건 안 보고 움직이는 것만 봐. 그래서 고정된 건 항상 객관적으로 고정돼 있다라고 봐. 그래 왔죠. 우리 집은 고정돼 있고 거기 사람 왔다 갔다 해. 방은 고정돼 있고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 장면이 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멈춰 있는 듯이 드러난 거는 아예 관심에서 빠지고 움직이는 사람만 시선이 딱 포커스가 맞춰지니까 움직인다고 생각하는데 그냥 매 순간 통으로 다 드러나고 있는 거를 분별이 한 사람의 포커스를 둬가지고 움직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와 이 배경이 항상 통으로 경험되고 있는데 우리는 포커싱을 한 사람한테만 두는 거야. 움직이는 동물한테만 두는 거야. 움직이는 자동차한테만 두는 거야. 그게 뭐냐면 의식이 오려내고 있는 거죠. 이게 다 지금 통으로 드러나고 있는데 매 순간 의식이 분별이 탁
어떤 사람한테 딱 마음이 그 대상화에 딱 떨어지니까 그 사람이 움직이고 있는, 그 사람이 말하고 있고. 요즘 과학적으로도 이 상이 객관적으로 고정돼 있는 상이 되려면 수많은 움직임이 필요하다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많은, 예를 들어 가지고 그런 거예요. 아기가 태어나서 엄마를 알아볼 때 얼마나 많은 작업이 들어가는지 알아요? 처음에는 엄마 안겼을 때의 엄마의 얼굴을 각도를 봐. 마주했을 때 엄마 얼굴의 각도를 봐. 그 다음 위로 올렸을 때 엄마 얼굴의 각도를 봐. 수많은 경험 속에서 개념이 형성되는 다양한 각도에서 엄마 얼굴은 거기서 공통된 거를 캐치를 해서 이목구비가 이렇게 생겼다라는 개념을 형성을 해요. 그러면 그 개념이 엄마가 되는 거야. 엄마의 얼굴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안 보다가도 엄마가 출근해서 돌아왔을 때 엄마가 딱 들어올 때 그 개념에 들어맞는 상이 들어가면 그게 엄마가 된 사람 엄마를 그렇게 인식한다는 거예요. 그게 모습도 되고 채취도 되고 촉감도 되고 그게 다 종합적으로. 그리고 그러다가 이제 엄마도 나이가 들고 자기도 커가면서 어떻게 돼? 그게 고정돼 있는 게 아니라 계속 수정을 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어떤 상황 때문에 5년 만에 만날 수도 있잖아. 그럼 자기 엄마도 나이 들고 주름이 들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뭐냐면 기본적인 틀에서 새롭게 추가된 엄마를 다시 재구성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상을 알아본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게 다 그런 식이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10년 만에 보면은 많이 달라져 있겠죠. 근데 기존에 갖고 있던 개념에다가 새로운 정보, 저 사람이 이 10년 전에 여기서 공부 모임 하다가 어디 갔다가 또 지금 온 그분이다라는 그 주변적인 상황과 설명이 가미되면 그 사이에 늙었구나, 똑같은 사람이구나라고 고착시키는 거야. 객관적인 사람이 아닌데. 그게 모든 경험에서 마찬가지죠. 우리가 뭐 자식이 머물러 있습니까? 맨날 커요. 엄마가 가만히 있습니까? 엄마도 늙어요. 그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고착시킨다는 거예요. 그런 식의 분별로서. 이 사람은 엄마고, 이 사람은 뭐 자식이고, 막 이런 식으로. 재밌어요. 그런 거 요즘 뭐 뇌과학 이런 쪽으로는 그런 식의 설명을 하거든요. 그게 뇌의 일이다라고 하지만 그것도 분별이거든. 뇌의 일이다라고 하는 것도. 거기에서 이제 뇌과학은 그런 쪽으로 이렇게 뇌의 일이다라고 규정해 버렸는데 사실 뇌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고 뭐 이렇게 찍어보니까 그런 식의 파동이 일어나고 있고 이런 것도 분별이거든. 사실 여기서 일어난 엄밀히 말하면 그거는 왜 간과를 하지? 그것도 상인데, 그렇죠? 그것도 분별인데, 그것도 해석인데, 그것도 개념이고 범주화인데 이게 철저하지 않은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가만히 보면은 항상 지금 이 순간에 일어나는 다양한 이런 식의 상에 대해서 일어나고 있어요. 이게 왜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그게 이런 식으로 일어나고 있어 규정해버리면 그것도 여기서 일어난 아르말이거든. 그거는 망상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냥 어떤 다른 분야의 어떤 과학하고 마음 공부의 차이는 이게 뭔가 철저함일 수도 있고 철저하게 못 보는 거. 철저하게 분별을 떠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의 차이일 수도 있어요. 철학이나 뭐 이런 과학이나 의학이나 이 마음 공부의 차이는. 근데 그게 뭐 철학적인 명제든 아니면은 뭐 과학적인 증명이든 의학적인 뭐 데이터든 간에 그것조차도 여기서 일어나는 분별이라는 건 우리 의심할 수가 없잖아요. 철저하게 못 본 거죠. 지금 이렇게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일어나는 것이 과학적인 어떤 결과이든 철학적인 명제이든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깨달음은 아르마리를 벗어났다 하는 것도 다 똑같아요. 지금 여기서 일어나고 있다 이거예요. 그다음에 이게 꽃이다라는 어떤 상이든 지금 이 경험이라는 거는 부정할 수가 없잖아요. 궁극이에요. 이건 궁극에 통하는 거예요. 다른 거는 아직 궁극까지 이르지 못한 거.
그 궁극에 통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차이인 거죠. 궁극에 통하지 않으면 다 허망한 분별 의식 속에서 그렇게 헤매다니는 겁니다. 그게 뭐 깨달음에 대한 분별이든 뭐에 대한 그 분별이든 다 틀렸어요. 그거는. 그러니까 궁극은 아니라 궁극에 통하는 공부를 한다고 생각은 할지 모르지만 그건 궁극은 아니라. 그래서 문수 반야경에 얘기하잖아요. 성문, 영각, 독각의 법도 그건 아직 마지막 도달한 법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게 있으면 성문의 법이 있고 연각의 법이 있고 보살의 법이 있으면 그거는 마지막에 이른 법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성문, 영각, 보살의 법도 인정하지 않는데 뭘 인정하겠어요? 그럼 여기에는 뭐 부처의 법이 있느냐? 부처의 법이 있으면 그것도 궁극에 도달하지 않은 거예요. 그것도 상이기 때문에. 어떤 법이 따로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부처의 법도 보지 않는데 무슨 법을 보겠습니까? 어떠한 것도 잡고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어떠한 아르마리도. 그래서 진짜 이런 아르마리가 완전히 떨어져 나가는 게 참 쉽지가 않아요. 이 아르마리가 다 떨어져 나가야 돼. 왜냐하면 그게 다 이게 망상이기 때문에 뭐가 됐든. 그래서 제가 얘기하잖아요. 뭐다라고 이름만 나와도 그 망상이고 뭘까 해도 망상이고 뭘까 말까 해도 망상이고 뭐지라고 마음을 일으키려 해도 망상이라고 조짐만 일어나도 망상이라고. 그래서 완전히 그게 경계에 떨어진 그 눈이 완전히 경계로 향하던 눈이 완전히 사라져 버려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 법을 보는 안목을 가로막고 있었다 이거예요. 진짜를 보는 안목. 그래서 얼마나 공부가 세밀하고 철저해져야 되느냐. 그게 조금이라도 남아 있으면요, 이게 실상이 드러나지 않아요. 있는 그대로. 그래서 진짜 어느 것도 잡고 있지 않으면 뭐냐? 이것밖에 없어요. 이것밖에. 딴 게 있는 게 없어. 다 이거라. 다 이것으로 보입니다. 그것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다 이것으로 보이는 거예요. 이것밖에 없는데 뭘 잡고 있고 뭘 챙기고 있고 뭘 그리고 있냔 말이에요. 그거 다 틀렸다고. 이것뿐이라 그냥 이것뿐. 슬퍼할 이유가 없어요. 지금. 뭐 그게 진정한 자유예요. 마음에 염두에 두고 있지 않은 게. 자, 보겠습니다. 45쪽. 5. 묻는다. 만약 본성을 보지 않더라도 염불하고 경을 외고 보시하고 계를 지키고 정진하고 널리 복되고 이로운 일을 한다면 성불할 수 있습니까? 답한다. 성불할 수 없다. 다시 묻는다. 어찌하여 성불할 수 없습니까? 답한다. 얻을 수 있는 조그마한 법이라도 있다면 이것은 유의법이고 인과법으로서 과보를 받는 것이니 곧 윤회하는 법이다. 생사를 벗어나지 못하고서 어느 때에 불도를 이룰 수 있겠는가. 성불이란 모름지기 본성을 보는 것이다. 만약 본성을 보지 않으면 인과 등의 말들은 외도의 법이다. 만약 부처라면 외도법을 익히지 않는다. 부처는 업을 짓는 사람이 아니니 부처에게는 인과가 없다. 다만 얻을 수 있는 조그만 법이라도 있기만 하면 모두 부처를 비방하는 것이니 어떻게 성불하겠는가. 하나의 마음에든 하나의 능력에든 하나의 이해에든 하나의 견해에든 머물기만 하면 부처는 전혀 용납하지 않는다. 부처에게는 지키거나 범할 것이 없다. 여기까지 한번 읽어보고요. 자, 묻는다. 만약 본성을 보지 않더라도 염불하고 경을 외고 보시하고 계를 지키고 정진하고 널리 복되고 이로운 일을 한다면 성불할 수 있습니까? 답한다. 성불할 수 없다. 끝났네. 본성 안 보면 이제 성불할 수 없다 이거예요. 그게 아무리
연부를 하든 경을 외우든 보시하든 계를 지키든 정진하고 널리 복되고 이로운 일을 하든 선업을 쌓든 성불할 수 없다. 오로지 본성을 보아야지 성불할 수 있다. 그러니까 뭐냐? 이 모든 상을 떠난 이것이 본성 이거거든요. 요거에 통하지 않으면 이걸 아는 건 아니에요. 안다면 어떤 대상으로서 아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통한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이게 통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안다라고 안 합니다. 알겠어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아는 거는 대상으로서 아는 거고 이건 알 수는 없는데 이거구나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데 이게 있어요. 이게 통한다. 이게 본성에 통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본다라고 했지만 여기서 본다라는 거는 통한다는 의미지 어떤 대상으로서 이렇게 보는 게 아니에요. 보는 건 아닙니다. 근데 그게 진정한 견성이다. 성불할 수 없다. 다시 묻는다. 어찌하여 성불할 수 없습니까? 답한다. 얻을 수 있는 조그마한 법이라도 있다면 이것은 유의법이고 인과법으로서 과보를 받는 것이니 곧 윤회하는 법이다. 그러니까 얻을 수 있는 조그마한 법이라는 것은 우리가 대상으로서 알 수 있는 법, 잡을 수 있는 법, 취할 수 있는 법, 버릴 수 있는 법이 있다면 이것은 유의법. 그러니까 그거는 다 무상해서 그건 언젠가는 사라지거든요. 변하는 것이거든요. 모양은 다 변하거든요. 이게 우리가 사는 세계의 실상이에요. 모든 상은 무상해. 항상하지가 않아. 재상이 무상해. 안 변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머물러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유의법은 다 무상하고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거에 따라서 우리가 머물러 있지 않기 때문에 원인과 결과로서의 변화가 있는 것이고, 그렇죠? 흐름이 있는 것이고, 결과가 있는 거죠. 윤회가 있는 건 뭐? 윤회는 머물러 있지 않잖아요. 계속 움직이잖아요. 윤회라는 거 돌고 도는 거잖아요. 그게 변하는 것, 윤회한다, 무상하다, 인과법이다, 과보가 있다 이런 것들이 다 머물러 있지 않다. 그게 항상하지 않다라는 의미거든요. 생사를 벗어나지 못하고, 왜냐하면 생사라는 거는 생겨나고 사라진 거고, 그거는 모든 것이 그 모습의 어떤 그 생사법이라는 건 모습이 있는 그거에 대한 법이기 때문에 생사를 벗어나지 못한 것이고 모습에 머물러 있는 거기 때문에 유의법, 인과법, 윤회에 머물러 있는 거기 때문에 생사를 못 벗어나죠. 우리가 생사 중에서 생사는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태어나고 죽는 것만 생사가 아니에요. 꽃이 피고 지는 것도 생사예요. 생각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도 생사예요. 생겨났다 사라졌다. 우리는 보통 생사법 그러면 가장 두려운 생사법을 생각을 하죠. 내가 태어나서 죽는 법. 근데 순간순간 찰나생 찰나멸이 생사법이에요. 모습의 기준을 뒀을 때는. 그거는 내가 태어나고 죽는 것에서 구속에서도 벗어나지 못하고 꽃이 피고 지는 그런 식의 인과적인 상에서도 벗어나지 못한다. 어느 때 불도를 이룰 수 있겠는가? 불도는 태어나고 무생무멸법인데 그게 불도인데 언제 그 불도에 통하겠냐 이거예요. 생사를 벗어나지 못했는데 생사를 벗어나는 거예요. 한번 생사를 벗어나 봐야 된다. 자, 여기에서 생겨났다가 사라지는 게 생사법입니다. 근데 요 생사법과 둘이 아닌 무생사법, 무생법이 있어요. 여기에서 생겨나고 여기에서 사라져요. 무생법. 무생법에 통해야 돼요. 생사에 물들지 않는 법. 생사와 분리되어 있지 않지만 생사에 영향을 받지 않는 법. 이거. 그래서 생사를 벗어나 봐야, 모양을 벗어나 봐야지 우리가 생사법에 구속되지 않게 되는 그 첫 걸음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본성에 통한다. 이거다, 이거. 성불이란 모름지기 본성을 보는 것이다.
성불이란 다른 게 아니다. 본성을 보는 것이다. 견성하는 것이다. 본성에 통하는 것이다. 뭐? 멀리 있지 않아요. 이거예요. 상에 안 떨어지면. 마음이 움직이지 않으면 이것뿐입니다. 만약 본성을 보지 않으면 인과 등의 말들은 외도의 법이다. 그렇죠? 본성을 보지 않으면 그 모든 말이 인과에 해당되죠. 그건 외도의 법이다. 도를 벗어났다. 도 밖의 일이다. 다 그거는 모양 속의 일이고 유의법이다. 만약 부처라면 외도법을 익히지 않는다.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에서 뭐 우리가 사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의 얘기는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도를 배우는 건데 이 모양 세계의 일은 외도잖아요. 도를 벗어난 거잖아요. 근데 또 그런 건 있어요. 진짜 이런 식의 있는 그대로의 실상에 밝아지면 따로 어떤 그 모양 세계에 대해서 따로 우리가 공부를 뭐 적극적으로 하지 않아도 이상하게 지혜가 열려요. 왜냐하면 모든 것이 실제 한다라는 분별 집착심 속에서 세상을 살 때와 그것을 벗어난 실상이 드러났을 때는 이 현상의 그 존재감이나 구속감이나 경계가 아주 판이하게 다르거든요. 그러면 오히려 그런데 뭔가에 고착되지 않은 상태에서 잘 볼 수 있기 때문에 뭔가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따로 그런 세속의 지혜를 배우지 않더라도. 저절로 열리는 게 있어요. 그래서 장애 없이 살아가게 되는, 그리고 뭔가 스스로를 얽어매거나 구속하지 않고 뭐 우리가 그래서 마음 가는 대로 뭐 산다. 이런 식의 그런 식의 뭔가 어떤 자유로운 상태에서 세상을 살아가게 되는, 경험하게 되는 그런 식의 지혜가 스스로한테 생기거든요. 따로 그거에 대해서 막 연구하고 공부하지 않더라도. 있어요, 우리 내면에 그런 지혜가. 그러니까 걱정할 필요 없어요. 내가 지금 너무 사는 게 힘들어요. 그거 따로 해결하려고 걱정할 필요 없어요. 공부가 되면은 차원이 달라지는 그 가벼움이 있으니까. 그렇게 이렇게 살아가시면 되죠. 뭐 그때 돼서 또 배울 게 있으면 배우시면 되고, 실상에 밝아진 상태에서 우리가 뭐 진짜 예를 들어 가지고 도에 통했더라도 그 뭐 사업하는 데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어떻게 할 인연이 있어도 못 하게 되잖아요. 그럼 그거 배우면 돼. 어렵지가 않아요. 근데 그걸 배울 때도 구속되지 않고 벗어난 자리에서 배우게 되니까 그런 식의 어떤 그 룰이나 이런 거에서도 묶이지 않고 우리가 습득하게 되고 배우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공부를 해보면 이 공부가 되기 이전의 삶은 죽은 삶이었다. 그거는 제대로 살았다고 할 수가 없다. 근데 뭔가 이렇게 구속에서 풀려나면서 세상을 살아보니까 이게 진짜 삶이 여기서 시작되는구나라는 거를 이제 더 알게 되거든요. 스스로를 많이 얽어매 왔었구나. 그것도 어떤 그 분리의식 속에서 자기를 규정했던 거. 남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세속적인 어떤 규율이 나를 얽어맸던 거. 그게 다 자기 마음에서 일어나는 망상을 취한 건데 그게 따로 있다고 여겨서 막 그거에 자승자박 스스로 얽어매서 살아왔구나. 그게 참 많구나라는 걸 보게 되거든요. 그런 데서 이제 자유로운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사실은 누가 착하게 살라고 하지도 않았어. 자기가 그렇게 된 거야. 그게 왜 그런 줄 알아요? 내가 따로 있다라는 이 규정. 그러면 어떻게 되면 분리 속에서 내가, 이 세계 속에 내가 이제 잘 살아야 되는 거예요. 생존을 위해서 취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은 내가 부모의 보살핌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부모가 좋아하는 거에 맞게 행동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이뻐해야지, 뭐 떡이라도 하나 더 주니까. 사회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좋아하는 거를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닮아가고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진짜 좋아하는 건 돌아보지도 않고, 자기를 억눌고. 다 그렇잖아요, 우리. 특히나 그런 식의 시스템에 갇혀가지고. 분별을 딱 자기 분리시켜 버리니까 그때부터 구속이 시작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연약한 존재야. 이 살아야 되거든. 수많은 형제 자매 속에서도 더 더 보살핌을 받아야 되고 그게 자기도 모르게 작동이 돼요. 저도 막 그런 게 느껴져요. 그 인정받으려고 하기 싫은 공부도 열심히 했구나. 이런 것도 하기 싫은 일도 열심히 했구나. 내가 원하지 않은 것도 막 눈치 보면서 살았구나. 이런 것들이 느껴져요. 지금은 그럴 필요가 없어. 성인이 됐는데. 오히려 내가 엄마를 보살펴 드리면서도 내가 엄마 눈치 보는 거야, 지금. 그 어린아이의 그 패턴이 남아 있어가지고 용돈을 더 주면서도 내가 없으면 엄마가 살지도 못하는데도 엄마 눈치 보는 거야. 이렇게 하면 엄마가 싫어하겠지. 그 아이, 그 어렸을 때의 아이의 마음이 남아있어. 그 패턴이 남아있어가지고. 그렇죠? 인정하죠? 그거 진짜 그런 거에 있어서 자유로워져야 돼요. 사실 그게 구속인데 그럴 필요가 없어. 지금은 오히려 자기가 더 어떻게 보면은 그 힘을 얻고 역량이 생겼는데도 마음은 그런 구조 속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있는 그대로의 실상은 그게 아닌데. 그런 참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요. 그래서 뭐 그거를 뭐 어린 아이가 있다 뭐 이런 식의 표현을 하는데 어린 아이가 있는 게 아니라 망상에 쌓여 있는 거죠, 그냥. 그런 그거를 우리가 이제 어두운 거죠, 그런 게. 그런 상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런 패턴에 갇혀 있는 거예요, 패턴에.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되게 위기 상황에 긴장해야 되는데 위기 상황도 아닌데 아주 가벼운 일에도 긴장하는 그런 습관들. 이게 몸에 배어버린 거예요. 그런 기제가. 저도 그런 게 많거든요. 그런 거를 많이 보게 돼요. 전혀 그렇게 긴장하거나 할 필요도 없는데 아 살아오면서 참 그렇게 살아왔구나라는 것들이 읽혀지는 패턴들이 있죠. 남아있어요. 그런 습관이. 근데 그거를 이제 이렇게 보게 되면 이제 조금씩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거를 이제 납득하고 받아들이게 되면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쉬워지죠. 만약 부처라면 외도법을 익히지 않는다. 부처는 업을 짓는 사람이 아니니 부처에게는 인과가 없다. 다만 얻을 수 있는 조그만 법이라도 있기만 하면 모두 부처를 비방하는 것이니 어떻게 성불하겠는가. 그러니까 어떤 대상 경계를 보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얻을 수 있는 조그마한 법이라는 거는 그 깨달음에 대한 아르마리도 포함이 돼요. 그게 얻은 거잖아요. 우리가 공부 안 할 때는 그런 게 없었잖아요. 그런 아르마리나. 근데 공부를 하면서 들은 법문을 취한 거잖아요. 가르침의 말을. 그것도 얻은 법이거든요. 그게 조그마한 것이라도 있으면 이것이다 저것이다 하는 게 있으면 모두 부처를 비방하는 것이다. 어떻게 성불하겠는가. 그러니까 이거를 법문을 들어도 진짜 그 사람이 말하고자 하는 거를 세심하게 안 들어서 그냥 적당히 들어서 그래요. 적당히 들어서 적당히 잠들어 있는 거야. 근데 그 말의 의도를 딱 알아차리고 딱 자기한테 적용시키면 이 한 구절의 말에서도 모든 아르마리가 떨어져 나갑니다. 자, 얻을 수 있는 조그마한 법. 이거를 그냥 얻을 수 있는 조그마한 법이라고 그냥 퉁쳐버려요. 그게 아니라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우리 공부하면서 들은 모든 말 아니면 태어나서 들은 그 모든 말 그게 조금이라도 잡고 있다면 그게 뭐냐? 모두 부처를 비방하는 것이다. 그걸 자기한테 적용시켜야 돼요. 그냥 그런 식으로 얻을 수 있는 법이 조그마한 것이라도 있으면 부처를 비방하는 것이다. 이런 아르마리를 취하면 오히려 비방하는 거야, 이게. 그거를 그러니까 제대로 법문을 안 들어서 그래요. 진지하게. 말만 듣고 그 사람이 진짜 의도하는 바를 못 들어서 그런 거예요. 취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 취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 이렇게 취하고 있어. 취할 수 없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 이 말조차 취하면 틀렸구나. 그래서 그거 탁 놓아버릴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래 얼마나 공부가 이게 세밀해져야 되느냐.
자, 하나의 마음에든 하나의 능력에든 하나의 이해에든 하나의 견해에든 머물기만 하면 부처는 전혀 용납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어떤 마음이 됐든 어떤 능력이 됐든 어떤 이해, 어떤 견해가 됐든 그걸 붙잡고 머물기만 하면 부처는 전혀 용납하지 않는다. 다 틀렸다. 이게 오늘 배운 이 거기서 다 실천이 돼버리면 이제 더 이상 할 게 없는 거예요. 우리가 잡고 있는 거는 어떤 마음일 수도 있고 어떤 뭔가 신기한 능력일 수도 있고 어떤 식의 어떤 이해일 수도 있고 어떤 견해일 수도 있어요. 이거에 머물면은 오히려 이거는 부처는 전혀 용납하지 않은 것이 부처를 비방하는 거예요. 그게 자기 현실이 돼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럼 제대로 여기서 가리키고자 하는 그 법에 통하는 거다 이거예요. 부처에게는 지키거나 범할 것이 없다. 부처에게는 지키거나 범할 것, 지키는 것, 어떤 룰이 있어서 범할 것 이런 게 아무것도 없다 이거. 아무것도 없다 이거. 범할 게 아무것도 없어. 어떤 그런 선문답에 보면은 그런 게 있어. 재범 불용. 두 번 범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는다. 이런 식의 선문답이 있거든. 원래 범할 게 없어. 두 번 범하고 세 번 범할 게 있는 게 아니라 원래 범할 게 없어요. 그럼 두 번 범할 게 뭐가 있어요? 그럼 그게 분명해지면 범해도 상관없고 범하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첫 번째 범하고 두 번째 범할 게 원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그게 분명해지면 첫 번을 범해도 상관없고 두 번을 범해도 상관없고 세 번을 범해도 상관없고 원래 없는데 그건 다 공상일 뿐인데 모양만 그것일 뿐인데 마음의 본성은 본래 공이니 역시 더럽지도 않고 깨끗하지도 않다. 본래 공이라는 거는 마음에 따로 이렇게 잡거나 취하거나 추구하거나 지킬 게 아무것도 없다 이거예요. 이게 아주 자기 스스로 잘 봐야 돼요. 나는 아무것도 지킬 게 없어요 라고 얘기하는 분이 있는데 지나보면 그게 이제 자기가 인지가 안 돼서 그렇지 뭐가 지나보면은 또 이런 게 뭔가를 내가 잡고 있었구나 라는 것들이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 다 드러나거든요. 그래서 공부가 나중에 분명해진다는 건 뭐냐면 그냥 그게 내용과 상관없이 그냥 뭔가 조금이라도 마음을 내면은 아니구나라는 그런 지혜가 밝아지는 순간이 와요. 그러면은 그냥 뭐 마음이 조금이라도 일어나거나 뭐 크게 일어나건 작게 일어나건 거기에 마음이 없게 되거든요. 그럼 이제 그게 마음에 없게 되는 어떤 그런 내적인 그 안목이 열리거든요. 그러면 그냥 뭘 하든 그냥 머물지 않고 하게 돼. 그런 식의 변화가 온다. 그래서 공부가 이 소식이 오는 것도 물론 쉽진 않지만 이렇게 하든 그냥 이렇게 하든 말을 하든 생각을 하든 변함없는 게 이겁니다. 그래서 공부를 할 때 이게 송하지 않은 사람은 딱히 어떤 식의 시간이나 어떤 식의 어떤 언꾸만 의지해서 공부하지 말고 일상생활에서 공부를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일상생활 모든 상이 이것을 떠나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늘 하는 것에서 공부를 해야지 공부를 더 잘하게 되잖아요. 일상생활에서 늘 하는 거 밥 먹을 때, 물 마실 때, 걸어갈 때, 어떤 일을 할 때 그 모든 순간이 이것인데 그 모든 순간의 어떤 모습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어떤 의문이나 궁금함을 갖고 이렇게 공부를 하게 되면은 저절로 몰입이 돼요. 저절로 몰입이 돼서 어느 순간 자기도 모르게 딱 마음이 탁 분별이 멈춰지는 순간이 오면 깨닫고 싶지 않고 통하지 않고 싶어도 통하게 되는 순간이 옵니다. 그러면 이게 딱 이게 드러나고 나서 따로 두고 있는 것, 마음에 지키고 있는 어떤 아르마리 분별상 그런 게 있으면 어떤 따로 있는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그게 따로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건 그게 따로 있는 것이 실상인 것이 아니라 순식간에 분별에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한테 이것 따로 저것 따로 있다 싶으면 아직 뭔가 확연하게 밝지 않구나. 따로 있는 것에서. 그래서 공부 여기에 마음을 두다 하게 되면 어느 순간
그거의 존재감이나 실체성이 옅어지고 하다 보면서 탁 따로 있지 않다라는 밝음이 오면서 더 뭔가 시야가 넓어지고 흔들리지 않은 힘이 붙게 되고 어느 순간 되면은 아무것도 안팎으로 따로 두고 있는 게 없어져서 일체가 그냥 여기서 말하는 마음의 본성은 본래 공이구나. 이게 공공이구나. 역시 더럽지도 않고 깨끗하지도 않구나. 어떤 일이 있고 있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런 식의 이제 내적 전환이 오면 그냥 그 둘이 없는 모든 모양이 둘이 없는 거기에서 이제 둘이 없기 때문에 어떤 경험을 하든 어떤 경험을 하지 않든 그 모든 다양한 경험을 하나의 경험으로서 하나의 일로서 보면서 살아가게 되죠. 여기서는 걸리죠. 나와 죽비가. 근데 여기서는 또 모양에서는 걸리죠. 분명히 모양과 내 손과 죽비는 다르거든요. 근데 떨어져 있든 아니면 여기서 이 이물감을 느끼든 하나라는 것을 알게. 이 경험 자체가. 그럼 걸리지가 않는 거예요. 벽하고도 통하고 하늘하고도 통하고 산화되지 모든 것에서 막히지 않고 하나로 화련관통 그 자리에서 온갖 환상과 같은 이런 모양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게 공부입니다. 그렇게 이게 드러나고 여기서 말하죠. 본성에 통하고 현성하고 성품을 보고 일체 우주 삼라만성이 막힘없이 딱 풀려버리는 그런 공부를 하시라. 철저하게 하시라.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